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 이런 제목입니다. 이제 잘 아신 대로 다음 주일은 고난 주일이고 또 그 다음 주간은 또 부활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었는데, 우리 기독교의 핵심 중심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잘 이해하려면 이 구원의 경륜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와 상관이 없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일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그것이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원리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연합의 원리는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4월 첫 주인데 4월 넷째 주까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관한 말씀을 쭉 연결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좀 깊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또 영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과연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깊이 상고했다. 그런 것처럼 이번 한 달 동안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이 깊은 영적 원리를 깊이 상고하면서 우리 잠깐 설교 듣고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 제 설교가 이렇게 방송으로 나가고 또 이렇게 유튜브로 또 언제든지 들을 수 있으니까 또 반복해 듣고 또 반복해 듣고 그러셔서 그것이 깊이 내 몸에 새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의 원리는 예수님의 죽고 함께 사는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 특별히 오늘 로마서 6장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연합의 원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에 보면 합하여, 함께, 또 연합 이런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잠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밑줄을 치시면 좋겠어요. 눈으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예수와 합하여. 거기다 눈으로 밑줄을 치는 겁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함께 장사되었나니.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8절로 갑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합하여, 함께, 그리고 이런 연합이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이 연합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의 원리 가운데 크게 많은 내용들이 나오지만 세 가지 전치사가 나오는데 안에 인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이제 헬라어에서는 엔이라고 하는 말인데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안에라고 하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함께라고 하는 말이 순이라고 하는 말이 함께라고 하는 말인데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바 되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영광 중에 강림하리라. 함께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통하여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말로는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오냐면 예수와 하나가 되는 연합되는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삶을 살게 돼요.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믿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된 것을 진심으로 믿으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의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나를 대신해 서시게 되고 그 예수님이 받으셨던 영광과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 것으로 받게 되는 참 신비한 연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 원리를 놓쳐버리면 예수를 믿는 것이 별개로 놀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인가를 성경은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합하여 연합하여 함께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원리를 철저하게 이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자기의 삶의 실제가 되게 했어요. 이론이 아닙니다. 그 실제가 뭐냐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어디 아니냐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실제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종교나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나와 그리스도가 함께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함께 온전히 하나가 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이제 구절들을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그러면 조금 자주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우리의 구원이 어디 있냐면 예수 안에 있어요. 우리의 영생이 어디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내 것이 되게 하려면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고 승천한 모든 사건들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라고 하는 거죠.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버리고 함께 다시 살고 함께 주님과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과 하늘의 모든 신령한 은사가 누구를 통해서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와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왔고 우리에게 임해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원리를 잘 우리가 알아야 내 믿음이 얼마나 복된 믿음인가를 알게 되고 그 안에서 참된 복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연합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몇 가지 설명을 드린다면 이것을 우리가 그림 언어라고 말합니다. 그림 언어. 우리가 이것이 신비한 것을 잘 이해할 수 없으니까 성경은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실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것이 하나의 그림 언어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여기 계속 강조,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포도나무와 가지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 맺는 것 아닙니다. 가지가 스스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를 통해서 생명과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적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때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여서 나와 너희는 연합된 한 나무여서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의 삶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면 죽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살고 예수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와 주님과 어떻게 완전한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성경은 말하죠. 잘 아시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연합의 원리를 몸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 앞에 나타납니다. 바울이 너무 밝은 빛 가운데 쓰러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너무 놀라워 가지고 이제 묻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너무나 놀래 가지고 주여 누구십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였구나. 그렇다면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인 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 계시지만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시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바로 단순한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만약에 몸이 아니고 사람 모임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애쓸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인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인데 그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몸과 머리는 떨어질 수 없어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머리 없는 몸, 몸 없는 머리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와 그리스도는 몸과 머리처럼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몸이고 우리는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주님의 손이요 발이요 눈이요 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머리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주님과 우리의 연합을 설명할 때에 어떻게 설명하냐면 신랑과 신부인 부부로 설명을 해요. 에베소 5장 잘 알잖아요. 부부로 설명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아담에게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의 고백이 잘 아시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니라. 아멘. 이것이 아담의 하와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은 주의 교회인 신부인 교회를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받는 곳이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곳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는 뭘 의미하냐면 그 남편이 가지고 있는, 신랑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을 신부가 다 공유를 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신부가 공유하고 교회인 신부가 공유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공유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는 모든 영광을 교회가 함께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행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후사가 되었으면, 상속자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거니와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영광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연합된 것을 우리에게 쭉 설명해 놓고 오늘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되었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그리고 또 알미라. 그러나 확실히 알아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보시렵니까?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지요.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이죠?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은 이미 연합됐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해가지고 세례 받은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알지 못하느냐? 왜 알고 있으면서 뭐를 알고 있지 못한 것처럼 사느냐? 그 말이죠. 6절입니다. 6절 또 한 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6절이 시작할 때 우리가 뭐 하거니와 알거니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았다는 것을 알거니와 마지막 한 번 더 봅니다. 9절입니다. 9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고 예수님과 함께 이미 하늘 백성으로 하늘에 안침받되어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미신이 아닙니다. 그냥 맹목적인 것이 알아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뭘 알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음을 알아라. 이거 지적인 겁니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오늘 다시 듣는 겁니다. 이미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알미로다, 알거니와 알지 못하느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 연합이 되어버렸어요. 완전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우리 인간의 의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전부 나의 의도, 나의 성화도, 내가 깨끗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알미라. 두 번째로는 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라고 하는 말은 사실로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사실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가슴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 거리는 30c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시간은 30년도 걸리고 평생도 걸려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라. 한번 해볼까요? 여기라. 여기라. 어떻게 여기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큰 죄를 지었어도 죽어버리면 그 사람에게 죄를 묻지 못해요. 공소권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린 자, 그리고 누구에 대해 산 자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만 반응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만 반응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라. 여기라. 어떻게 여기냐면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야. 죄가 아무리 우리를 자극하고 유혹해도 반응이 없어요. 죽었으니까. 그리고 누구에게만 반응을 보이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을 보이는 삶이 여기라고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기 드리라고 하는 말은,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말은 전 삶을 하나님께 연결된 자로 살아라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드리라고 하는 말은 의지적인 겁니다. 참 성경은 논리적이에요. 안다, 여겨라, 그리고 드리라는 말은 의지적으로 내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고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도록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 영적 예배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육은 뭐냐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죄나 사단에게 그 종으로 사는 것을 육적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다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그것을 영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드리는 삶이 영적 예배가 된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안다, 알아라, 여겨라, 드려라. 오늘 그렇게 우리 교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라. 그리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되는 산 자로 여겨라. 그리고 우리의 전 삶을 지체를 죄의 종으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사람으로 산 제물로 드려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우리의 존재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몸을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영적 예배고,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믿는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아멘이죠? 예수 믿는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전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박아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디 안에 사는 삶? 예수 안에 사는 삶. 예수 안에 사는 삶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은혜와 유익을 우리가 공유한다는 말입니다. 공유하시죠? 두 사람 이상이 한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뜻이 공유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카톡 같은 경우에도 공유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걸 다른 사람에게 보낼 때 공유, 전달, 공유한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려면 이제 가족방도 만들고 또 어떤 모임이 있으면 그 카톡방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올리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공유하지 못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공유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우리 아내하고 이제 우리 세 딸들하고 이제 카톡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물론 이제 자주 잘 안 들어가지만은 가만히 보면 막 카톡 그럽니다. 보면 주고 엄마하고 주고 딸하고 막 뭘 보내고 주고 딸들끼리 뭘 보내고 그러면서 요즘에는 지금 우리 찬이는 준호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학교에서 핸드폰을 무료로 공급을 한 걸 받아가지고 막 전화를 여기저기 하고 혼자 핸드폰 해가지고 학교도 혼자 간다고 그러고 학원도 혼자 간다고 그러고 뭐 독립했다고 난리고 우리 또 이제 이완이는 이제 5개월째 됐는데 이제 엎어가지고 이제 엎진다고 막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막 엎졌다 뭐 어쨌다 하면서 올리고 그러니까 그것 보면서 어쩝니까? 다른 사람 모르지요. 우리 안에 공유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복이에요. 내가 받아야 할 저주의 자리,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의 자리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감당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나와 함께 누리자 하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다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유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공유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로서 이 땅에 사는 날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고 사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을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을 삽니다.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삶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으로 그리고 삶으로 우리의 일상으로 감사도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하시고 고통과 아픔이 와도 그리스도 안에서 눈을 뜨고 사는 것도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잠을 자는 것도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꿈을 꾸는 것까지도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신약성경을 사도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이 말이 계속 나와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함께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해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보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누구를 힘입어? 그를 힘입어. 누구를 힘입어요? 그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 읽어보면 사람을 호칭할 때도 예수 안에 있는 성수, 예수 안에 있는 디모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 그렇게 불러요. 호칭도 예수 안에서, 권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궁일히 여기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구제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이고 그리스도인의 축복이고 그리스도인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기에 진정한 열매가 있어요. 오늘부터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길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럴 때 거기에는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히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 한 주간 동안 나는 예수와 연합된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이야. 나의 모든 복은, 하늘에서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알아라, 그렇게 여겨라, 그렇게 살아라. 아멘이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살면 우리의 전 삶이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오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와 그리스도가 어떻게 연결됐는가를 설명하는 놀라운 우리 신앙의 비밀이고 원리입니다. 우리 애창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축복이 큰가를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터인데 이 은혜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또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렇게 삶으로 옮겨지셔서 이 말씀이 이론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내 능력이고 실제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